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뭘 배웠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뭐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세 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 뭐가 됐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요 세 가지.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걸 통해 배웠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있게 들어갔으니 이제 가장 처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이제 관계의 길이 열렸으니 회복되었으니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배웠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암송, 묵상, 뭐 읽기, 듣기, 암송, 연구, 묵상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예배 세 가지 종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예배, 개인의 예배, 개인의 찬미. 두 번째 공동체 예배. 세 번째 삶의 예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지 그거를 해야 구원받고 그걸 해야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권이다.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특권이 주어졌어요. 많은 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으니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로서 저도 내가 너무 힘들어. 왜 이 모양이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용납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죄 짓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뭐니? 그러면서 막 진리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러한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다룰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신에 대한 생각.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좋게 안 봐요, 잘.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심하면 자기 혐오,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자기 부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인용했나요? 그건 아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자기 부인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새 찬송가 143장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맞나? 이 벌레 같은 나. 이 벌레 같은 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까? 벌레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를 혐오하고 학대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그래서 뭐 우리는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의 상태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왜 죽음이냐?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 그럼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가 나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 거. 나무가 생동 잘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당장은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은 거죠. 그죠? 꽃꽂이 식물. 그죠? 엄청 아름다워 보이고 살아있는 듯 보이나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식물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그때 우리가 죽은 상태 때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해 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 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쫓아다녀요. 따라다녀요.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따라 살기 바쁩니다. 따라 살기 바빠요. 애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나도 사 입어야지. 그죠?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더라. 나도 이거 해야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그 큰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5, 6절은
그 5절 6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 가지가 나오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죠? 6절이죠. 6절. 5절 6절이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씩 다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살리셨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없었어요. 우리는 좀 맨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일으키셨다라는 게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고 매어 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식이었어요? 나쁜 자식? 이렇게 가지고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앉히셨고. 여러분 이 하늘에 올라가서 앉는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앉았대요. 그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늘에서 통치하시잖아요. 우리 통치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우리도 상속자가 됐어. 근데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맨날 쫓아다니던 자가 능력을 얻고 그리고 진노의 자식이 죽어야 했던 자가 완전히 죽어야 된 자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가지고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그런 존재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아니고, 그렇죠? 네가 해봐야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아유 네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야,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기를 향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중에 그런 얘기해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믿을 때 우리의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화를 경험하고 믿지 않았어요. 믿고 나니 변화가 된 거예요. 믿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야,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면 너가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그 내적인 변화를 자신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경험한 특별한 때 굉장한 일을 경험한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실 다 이래요. 늘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더 길게는 10절까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주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인생을 막 일어나자마자 막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될 건 뭡니까? 자기 부인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 그리스도와 관계 없을 때 우리 모습을 부인하는 거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을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왜? 난 이게 변화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 이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내가 부인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알기 시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무조건 다 나에 관련된 것은 다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변화된 나를 계속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자신에게 적응하는 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맨날 지금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를 향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좋은 생각으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니 근데 새롭게 변화된 나에 대해서 잘 적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면서 예수를 알기 전에 물들어 있던 오래된 내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살도록 선물을 또 주셨어요. 선물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힘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그런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사람은 에너지 같은 기 이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성령은 실체 없는 이론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고 에너지 이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보혜사는 변호인. 도와주는 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 그런 거를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가 그런 뜻인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가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예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정욕과 탐심과 육체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전의 모습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 물리적인 육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죄된 성품을 말합니다. 죄된 성품. 우리의 사람 안에 있는 죄된 성품. 죄된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성품. 그게 죄된 성품이에요. 왜 이런 성품을 못 박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의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죽었어. 그게 이제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탐욕과 정욕과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거부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그건 내가 아니야.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박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내적인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기보다는 환영해요. 환영해요. 환영한다고 해서 얼른 와라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속에서 이것이 올라올 때 당연하듯이 행동하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버린 것인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버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을 또 받아들이면 또 그런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전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본질이라고 믿고 그것을 환영하는 순간 또 그런 삶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전의 삶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아니야. 나의 모습이 아니야. 이미 그것은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늘에 앉으셨어. 너에게 쫓아다니지 않아. 이제 너를 쫓아다니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주장하고 거부해야 되죠.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욕망.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우리에겐 아직 죄된 성품이 남아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가지 욕망을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욕망은 바로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입니다. 여기 욕심, 소욕을 욕망으로 제가 바꿔서 말했는데 우리말로 욕망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죠. 그렇죠? 욕망 그러면 뭔가 어둡고 뭐 좀 죄악스럽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서 욕망으로 바꾸긴 했는데 욕망 다른 말로 하면 desire 바라는 것. 그죠? 성령께서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육신이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도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40년, 50년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성령의 욕망을 따라, 성령이 바라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갈등이 생겨요. 성령의 욕망과 내 육신의 욕망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딪히는 거죠. 성령의 욕망과 개인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하게 지금까지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죠. 욕망을 따른 사람. 평안이 별일 없었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게 제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성령이 오시는 순간 갈등이 생깁니다. 두 개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죠. 이럴까 말까. 힘든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갈까 말까 막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좀 어쩌다 한 번이니까 좀 빠지고 좀 놀러 가도 되겠지? 이런 그렇잖아요. 그게 이전의 욕망이야. 이 육신의 욕망이고 성령님은 야, 네 인생에 너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고 너는 새로운 사람인데 그 은혜를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고 놀러 가도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놀러 가라.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소욕,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욕망이 제어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우리 속에 계속 이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럴까 말까 저렇게 할까 말까 확 옛날에는 그냥 확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확 했던 것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유 저걸 참아줘야 돼 막 그런 거 그 갈등이죠. 이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늘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럼 육체의 욕망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 안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속하는 것도. 세 부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해이, 도덕적인 죄로 음행부터 우상 숭배까지. 음행부터 우상 숭배까지 도덕적인 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깨뜨리는 일, 원수 맺는 것에서부터 투기까지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생활 방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술 취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육체의 욕망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하다. 육체의 욕망은 분명해요. 선명해요.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속에 있는 거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딱 보면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외에도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뭐야? 너네 예전에도 경고했는데 또 경고해.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너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은 확실해. 이런 좀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행위는 어떠하든지 나는 이제 구원은 확실해. 이렇게 그것은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오해. 그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죠?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다 과거와 현재 죄,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넌 상관없어. 너는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거든요. 그건 구원파예요.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된다.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행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이런 삶을 끝내고, 그렇죠? 이렇게 살았던 걸 이제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이미 죽은 그 욕망, 아직 남아있는 그 욕망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성령의 이
음성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위험한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욕망은 뭡니까? 이어지는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완전히 구분돼요. 확실하게 구분돼요. 우리의 행위가 성령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는 이런 열매를 내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속에 거룩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것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야, 내 안에서. 옛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가 아니라 자기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겠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함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옛 육신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이미 끝난 건데 그걸 계속 환히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살아갈래.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악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너 어떤 게 너를 사랑하는 거냐?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생각하고 되뇌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 이렇게 됐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 세 가지 우리가 늘 외우지만 그거 하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말씀 늘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자꾸만 옛날 거를 가져와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산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주장해야 돼. 자기 삶에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잖아요. 분명하니. 이거를 날마다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자꾸만 올라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앞에 거나 좀 겹치긴 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이제 옛날 그 삶이 아니야. 난 새로운 존재가 됐어. 나는 예전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끝났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제어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따라갈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제어되고 성령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에 이런 것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욕망을 따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자신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이고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긍정하고 꼭 좀 긍정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면서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참으로 복된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